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올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러 모였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1장입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지배하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끝까지 주목하여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라.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피부색이나 민족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다 각각 자기들만의 가치를 가진 평등한 존재들이죠. 마치 하나님 앞에 누구나 죄인이면서 또 누구나 구원받을 대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등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리더들을 세우시고 그 통치자들을 통해서 사회를 만드시고 또 국가를 만드시고 또 여러 가지 조직들을 이끌게 하셔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그 통치자들이라 하는 것. 다윗은 오늘 이 통치자들에 대한 경고, 왜냐하면 자기도 통치자였고 또 다른 이의 통치를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 리더로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상황을 그는 알고 이 부분을 가르치고 경고하여 교훈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의 믹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다윗이 경고하여 교훈을 세운 것이라고 하는 말. 이 세상에 수많은 조직들이 있지만 그 조직들에 누가 어떤 사람이 통치자,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도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졌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선택이나 판단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죽이게 됐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으로도 보면 아주 성군이 있었던 때와 그렇지 않고 아주 패왕이 있었던 때를 구분하여 보면 나라의 운명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던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통치자들이 정말 경고로 들어야 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58편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때 이 경고한 통치자가 과연 누굴까? 성경은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사울이 되었던 압살롬이 되었던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정상적인 통치자라기보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추대가 된 부분이었지요.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잘못된 통치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또 어쩔 때는 폭력을 쓰기도 하고 잘못된 일들을 행하기도 하죠.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통이 리더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의 리더를 뽑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정해 주신 리더가 아니라 사람들이 뽑은 것이니까 잘못되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울 왕을 세우실 때 사람들이 원하여 왕을 만드시긴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자로 왕을 세우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울을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아주 환호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게 되어졌던 리더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 대안으로 다윗이라는 새로운 리더를 세우셨을 때 그 부분까지도 알아봐야 하는데 알아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대로 된 통치자를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리더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잘못 보면 하나님께서 리더를 선택하신다. 그러니 사람들의 선택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들려지게 됩니다. 또 반대로는 이미 뽑아진 리더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당한 사람이니 거기에는 아무 토시도 달지 말라. 이런 식으로 듣게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뽑는 방법이 계속 달라지지요. 과거에는 하나님 스스로 리더가 되셨다가 또 혈통으로 왕들을 세우시는 시대가 되었다가 지금은 국민들이 리더를 뽑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하늘에부터 오는 그 권세를 과연 뭘로 해석할 거냐? 이 땅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각각 자기 리더를 뽑을 때 리더를 선택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권세자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뽑아진 대통령이 잘못하면 국민들이 바꿀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그렇게 주어진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8편에 있었던 그 통치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울이든 아니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던 압살롬이든 통치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통치자가 되려고 한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문제인데, 내가 통치자냐 아니냐, 아니면 내가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임의로 쓰는 방법이 정당한가 하는 것으로 자꾸 접근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리더를 판단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 놓으셨습니다. 자, 미가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준을 하나 정해 놓으셨죠. 통치자가 되고자 한다면 기준이 뭐냐? 정의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되었든 어떤 조직의 리더가 되었든 아니면 그런 대통령을 뽑는 국민이라는 통치자가 되었든 간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 정의를 아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줄 아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한 달 후쯤 되면 우리나라에 또
일정 기간을 담당하는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정의를 아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후보에 올려놓고 도덕성을 검증을 하고 올바르냐 아니냐, 저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냐 아니냐 판단을 합니다. 생각해보고 돌아보다 보면 어느 누구 하나도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결론입니다. 왜냐? 나도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누가 좀 더 낫고 그렇지 않고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절대적으로 정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가 뭘까를 찾는 것이 통치자들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거나 결정하거나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때문에,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든 내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든 내 현실의 문제를 선택하는 것이든 내가 내 자신의 삶의 통치자로서 결정권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를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과연 나는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정의가 뭡니까? 성경은 단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시편 58편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상을 갚으십니다. 올바른 것을 선택한 자에게 상을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의에 속한 문제입니다. 얼마나 말을 그럴듯하게 하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제대로 된 갚음을 받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무언가를 선택하는가, 내 통치자가 될 사람이 그런 것을 과연 기억하고 무언가를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모습은 사람들에게 아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활로 살리시고 또 그를 통하여 살아나는 이들을 맡기셔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에 보상하시고 그렇지 아니한 자에게 분명히 갚으시는 것을 보게 하셨죠. 세상에는 정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일, 어떤 상황을 만나든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옳다 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다윗 왕도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의 정의 앞으로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바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겸손함과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으시고 또 심판하시는 날에 자유롭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리더를 뽑는 일에도 내 삶의 모든 선택을 하는 일에도 정의가 무엇인가 알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권세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의를 알고 찾고 구하는 겸손한 우리 모두 위에 가장 올바른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 통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정의를 제대로 알기를 꿈꾸는 우리 모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하고 제대로 된 통치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